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매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새번역이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성경의 번역 버전이 있는데 새번역 버전이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만 새번역으로 함께 화면으로 함께 교독을 하시겠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눈으로 우리 기존의 성경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하신가요? 요즘 저희 교회에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실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세 번역으로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얼마나 상고하셨고 더 알고 싶다 갈망하셨는지요? 사도행전이 성령의 이야기로 유명하지만 또 그 역사들이 모두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달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 말씀이 흥왕하여, 또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이어서 오늘은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나침반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사도행전의 끝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불량배들에게 위협을 당하며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것을 보셨는데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을 지나 고린도와 안디옥을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까지 돌보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결국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무리지어서 바울 저 사람을 죽여라 요구했고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바울은 로마 천부장에게 잡혀서 이 변론을 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귀한 기회에 바울이 선택한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로마 천부장에게 목숨을 구걸할 기회가 아니라 유대인의 언어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한 말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달려들었던 것처럼 이들의 심령에는 말씀이 떨어질 자리가 없었어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이들은 옷을 벗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더 흥분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로마 천부장은 이거 발언 기회를 줬더니 상황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이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웬만한 고생은 다 해봤는데 채찍은 진짜 아팠나 봐요. 네. 네가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러면서 너가 황제 로마 살제? 이러면서 내가 로마 시민인데 이럴 수 있냐? 따지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의 권리와 혜택이 대단했어요. 성경에는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모든 법의 문제를 황제에게 억울합니다라고 항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항소하게 되면 이 로마 시민을 무조건 로마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40명을 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첩보가 로마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 시민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의 보디가드를 준비합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장군이지요. 자기 전력의 반을 이 로마 시민 한 사람을 위해서 제공하고 편지를 붙입니다. 제가 로마 시민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려고 이렇게나 애를 썼습니다. 알아주십시오. 그런 편지를 동봉을 해요. 로마 시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지요? 한순간에 바울의 재판이 이 로마 시민의 문제가 되어서 핫 이슈가 됩니다. 일단 이 재판이 총독에게로 넘어가는데요. 총독이 보기에 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려면 이 사람의 죄목을 보고해야 하는데 마땅히 붙일 죄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울을 설득하려 하는데 너 황제에게 상소하지 말고 나에게 그냥 재판 받으면 내가 무죄로 끝내줄게. 이제 쉽게 가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저는 황제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왜 이럴까요? 바울은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말씀이고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무죄 받고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황제 앞에 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유명한 사명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사명이 있으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것에서 끝이 난다면 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명으로 연결되셔야 해요. 황제 앞에 서는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 서는 것도, 또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앞에 서시는 것도, 손님들 앞에 서는 것도 사명입니다.
쉬우면 사명이 아니겠지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며 주님은 용기를 내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외롭고 두렵고 타기 싫은 배에도 함께 타는 것이 사명자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이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재판들을 거치게 되는데 재판에 설 때마다 바울은 이 변명보다 복음을 전했고 또 결국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자가 이 죄수들을 맡아서 로마로 데려가는데요. 이 군대에 속한 함대는 이제 바다의 특정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제 경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보통의 군인들의 이동은 일반 상선과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에는 상인들이 있고요, 무역품들이 있고 또 군인들과 또 제일 마지막에 죄수들이 타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276명이 탄 큰 배입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가 60세가 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청년 바울 때의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은 수도 없이 배를 타보았습니다. 3번이나 파선의 경험이 있다고 나중에 간증을 하지요.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시기가 배를 타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이 백부장에게 우리 지금 항해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 백부장과 선장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즉시 이야기를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유라굴로는 이 폭풍의 이름이 아니고요, 바람의 방향을 말하는데 유라는 동쪽이고 굴로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북동풍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탄 배는 지금 지중해를 항해 중입니다. 우리 지중해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오른편이 유대 땅이고 이제 왼쪽 위에가 이제 이탈리아, 이제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화살표를 따라서 이제 항해를 하는 것이 보통 배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북동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북동풍은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불어오는 이제 바람입니다. 그 당시 항해술은 별 것이 없었어요. 해안선을 따라서 땅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북동풍이 불면 배는 육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배를 항해하는 기준인 해안선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기 쉬운 실수 아니겠습니까? 순풍이 조금만 불어도 착각하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항해를 하는데 얼마 안 되어 광풍을 만나 폭풍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떠밀려가는, 원래 성경에는 쫓겨 사는 모습이 자기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방향의 기준을 땅에다가 두는 자, 헤매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배는 어떻게 됩니까? 대박의 꿈을 안고 출항한 상선인데 나도 로마에 가는구나, 참 설레이는 자들이 많았을 텐데 폭풍을 만나자마자 배의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다음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도 내버립니다. 폭풍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폭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문제는 폭풍이 끝나면 이 버렸던 것에 다시 집착하는 이 은혜의 망각이 문제이지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떠밀려서 쫓겨가듯이 사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내가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버리고 던져버려야 할 때에 나는 무엇을 남길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창한 신앙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기실 것, 가족이라고 대답하셔야지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누가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지 순풍에 나는 가련다 내버리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망망대해 가운데 여러 날 동안 본문에는 적어도 14일 이상을 헤맸습니다. 이제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배의 가장 끝 밑자락에서 기운 내십시오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울이에요.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목숨을 원어로는 푸시케, 영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바울입니다. 그 생명, 주께 있는 것을 아는 바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폭풍을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보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할 가족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 성도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단계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난밤에 말씀을 들었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씀을 가진 자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의 가장 아래 칸에 묶인 자이지만 여러분들의 안전이 내 손에 달려있다 당당할 수 있는 이유, 힘을 내십시오, 기운 내십시오 말할 수 있는 이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폭풍 가운데도 흔들 수 없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심령에 말씀이 심어진 거예요. 선원들이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백부장에게 외칩니다. 저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웃긴 상황 아닙니까? 죄수가 백부장에게 너희 구원을 논하고 있어요. 이 말의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가진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상황을 바꿉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땅만 바라보다 떠밀려 쫓겨가는 인생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가진 자이고 사명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가지신 말씀 위에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부어지셔야 해요.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한 행동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35절로 3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남은 신약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에서 빵을 떼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사합니다. 네, 예배입니다. 네, 예배. 말씀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폭풍 끝나고 감사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폭풍 속에 함께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들의 예배가 끝난 후에 성경은 날이 새매라고 장면을 바꾸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던 곳에서 예배하니 날이 밝아지고, 살아갈 희망을 점점 잃어가던 곳에서 예배할 때에 항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애를 쓰고 항구까지 가려고 하는데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 끼어들게 되고 배는 모래톱에 걸리게 됩니다. 물결이 워낙 세다 보니까 배가 박살나기 시작해요.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갈까 봐 차라리 죽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뜻을 막는 것도 말씀을 가진 자 바울이에요. 결국 헤엄쳐서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를 마침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서 가장 불행한 자로 보이는 바울이지만 말씀을 가진 자,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자 바울은 함께한 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위치입니다. 성도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삶이 불쌍해 보이셨습니까? 바울의 고생이 불행해 보이십니까? 황제 앞에 서려고 로마에 갔으나 또 로마를 넘어서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습니다. 황제 앞에 섰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남깁니다. 그것이 로마서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 말씀은 흥왕하여서 마틴 루터의 마음을 진동하고 요한 웨슬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떠밀려 쫓겨가는 배는 아닙니까? 누가 배를 지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입니까? 말씀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이 어떠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사명 쫓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